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2장 13절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야훼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야훼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다 하고. 아멘. 할렐루야. 함께 합독하신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계산법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의 계산법,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이 합한 자다 인정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다윗의 인생에도 큰 과오가 있었습니다. 어떤 과오였을까요? 저 여러분이 다 아는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다윗과 밧세바 이야기 제가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아마 그 내용 다 아실 줄로 압니다. 다윗이 어느 날 저녁에 왕궁 옥상에 올라가서 바깥바람을 쐬다가 우연히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봅니다. 사람을 보내요. 그 여인을 데려오고 간음을 행합니다. 그 여인은 우리아의 아내입니다. 간음을 행한 후에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해오죠. 다윗이 자신의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전쟁터의 맨 앞에 보내고 부하들로 하여금 뒤로 후퇴하게 해서 우리아가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다윗은 간음죄, 살인죄 두 가지 죄를 지었습니다. 사무엘하 11장에 이와 같은 사실이 기술되고 12장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갑니다.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한 부자가 있습니다. 그는 소도 양도 많은 사람입니다. 심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옆에는 늘 자기 딸처럼 새끼 암양 한 마리를 데리고 있는 가난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소도 양도 많은 부자가 이웃의 가난한 암양 한 마리를 빼앗아서 손님에게 대접합니다. 왕이시여, 어떻게 생각합니까? 다윗이 말합니다. 그 사람은 죽어야 된다고. 마땅히 죽어야 된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 빼앗은 양의 4배를 갚아야 한다. 율법적으로 대답한 것이죠. 선지자 나단이 말합니다. 당신이 그 죄인이라. 야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울의 집을 빼앗아서 그 왕위의 자리를 너에게 주고 사울의 부인들을 다 네 품에 안게 해주고 그 모든 것을 다 너에게 주고 너를 이스라엘의 왕에 세웠는데 내가 가진 것이 부족했으면 이것저것을 내가 더하여 주었을 텐데 너는 나 야훼를 업신여기고 은밀히 죄를 행하였다. 다윗이 선지자 나단 앞에서 바로 맞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용서를 구합니다. 선지자 나단이 말합니다. 야훼께서 네 죄를 용서하셨다. 그러므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야훼께서는 너희 후대에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할 것이고 내가 낳은 아들이 죽게 할 것이다. 율법에 의해서 다윗이 죽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윗이 죽지 않는 용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산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밧세바와 가늠한 사이에 낳은 아이를 죽게 하시고 다윗의 후대의 집안에서 칼이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다윗을 용서하셨다면서 왜 하나님의 계산은 또다시 후대의 칼이 떠나지 않고 다윗의 아들을 죽게 하셨을까요? 분명히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계산법이 따로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대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계산법 두 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다윗의 죄는요, 다윗이 하나님을 모욕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분이 많은 목사님들을 통해서 들었던 설교의 내용에 다윗이 지은 죄는 두 가지, 살인죄와 간음죄 두 가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게 말씀하셔요. 사무엘하 12장 9절과 10절에 보면 내가 야훼를 업신 여기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현대어 성경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왕께서 간음과 살인으로 야훼를 모욕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욕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다윗에게서 모욕을 받으셨답니다. 여러분, 죄의 속성이 이렇습니다. 죄가요, 특히 우리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저와 여러분들이 죄를 지을 때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다 아실 것 알면서도 짓는 게 우리의 죄예요. 하나님 다 아실 것 뻔히 알면서 짓는 게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의 죄가 그런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셔요.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다 보았고 백주 대낮에 내가 너에게 갚아주겠다. 그러니까 살인죄, 간음죄는 율법으로 정죄되어지는 죄고, 하나님이 계산하시기에 다윗이 지은 죄는 하나님과 다윗 1대1의 관계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모욕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 다 알고 계시는데 그 앞에서 대범하게 죄를 지은 것이죠. 이 알면서도 지은 죄, 대범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짓는 죄가 하나님을 모욕한 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는 이와 같은 죄가 없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에 큰 기대를 걸고 계신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가슴 한번 손 얹고 따라할까? 하나님은 나의 인생에 큰 기대를, 이 큰을 좀 강조를 하셔야 돼요. 큰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는 하나님의 큰 기대가 있어요. 믿으시면 아멘. 믿은 만큼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큰 기대가 걸려 있어요. 믿으십니까? 룻기를 보면요, 여러분,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의 집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에요. 엘리멜렉이 있고 그 아들 기럇과 말론이 있습니다. 평범한 가정이, 그 가정이 뭐 크게 뭘 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냥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게다가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두 아들 기럇과 말론도 죽습니다. 아버지도 죽고 두 아들도 다 죽어요. 이쯤 되면 흉가 아닙니까? 흉가? 남자들이 다 죽는데, 평범한 가정에다가 남자들이 다 죽는 가정,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저 집안은 좀 그렇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집안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가정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기대를 걸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가정의 부인인 나오미, 이방 며느리인 룻에게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룻이 비록 이방인이지만 그가 고국으로 돌아와 친척 보아스를 통해서 기업을 모르고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잇는 놀라운 일을 행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평범한 가정이었어요. 남자들이 다 죽는 흉가와 같은 집안이었는데 하나님은 그 집안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잖아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극히 평범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거신 기대가 없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삶에, 우리 개인의 삶에 하나님 예비된 놀라운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님 거시는 놀라운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따라하세요. 나는 놀라운 섭리와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사람이다. 믿음 만큼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존중해드리고 우리 삶으로 하나님의 기대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 삶으로 이루어드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능력을 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반대로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사탄의 악하고 더러운 유혹에 우리 자신을 내어주면 하나님은 우리를 안타깝게 여기시고 때로는 우리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모욕을 받으시는 것이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수목원 강남교회 모든 권속들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과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기대를 한 몸에 받은 사람입니다. 시작. 장로님은 한 몸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신 분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기대를 걸고 계세요.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도 기대를 걸고 계세요. 우리 수목원 강남교회도 기대를 걸고 계세요. 한국교회에 기대를 걸고 계세요. 대한민국이 마지막 때 온 열방을 향하여 나아가요 복음을 전파할 기대를 걸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기대에 부합한 우리의 삶,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방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어요.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꿈과 비전이 있기에, 우리의 삶을 향하여 하나님 이루실 놀라운 계획과 섭리가 있기에 그 몸과 피를 아낌없이 찢어 흘려 성찬을 주셨어요. 오늘 성찬을 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이 이 성찬 동안에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 삶을 통해 실현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계산하신 다윗의 죄는요,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원수들에게 비방거리를 주었다. 사무엘하 12장 14절에 보니까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야훼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셨습니다. 당신의 죄가 야훼의 원수들이 야훼를 비방할 거리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입니까? 다윗은 그가 초립동일 때 물맷돌로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부터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주의를 행했던 사람입니다. 물맷돌을 던져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에도 만군의 야훼의 이름으로, 그가 왕이 될 때에도 모든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할 때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그가 전쟁에 나갈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했고 이겼고 승리했고 하나님은 그 전쟁에서 싸워 이기게 하셨음을 모든 백성들이 다 알았어요. 그가 다윗성으로 법궤를 모셔오고 옷이 벗어질 정도로 춤을 출 때에도 그는 야훼의 이름을 찬송했고 하나님의 법궤가 들어온 것 모든 백성들이 다 보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되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윗이 죄를 지은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날까지 그와 함께 오신 것을 모든 이들이 다 아는데 그가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다윗의 범죄로 인하여 원수들이 야훼를 비방할 거리를 주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대목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느냐. 우리의 삶에 달려 있다는 것이에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보면요,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랬어요.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어요. 현대어 성경 고린도서 3장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주 예수의 대리인으로 행동하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인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한다 그랬어요.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4절 16절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죄 때문에 하나님이 비방을 받을 만한 일이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떠오른 한 가지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셨잖아요. 기억하시죠? 왜 이루셨을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루시는 날 예수님은 아침부터 말씀을 하루 종일 두루 다니시면서 전하셨어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하루 종일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갖가지 행하시는 이적을 그 하루 종일 따라다니면서 다 듣고 보았어요. 저녁이 됐습니다. 해가 졌어요. 찬바람이 불기 시작합니다. 하루 종일 따라다녔습니다. 배가 고프기 시작했겠죠. 저녁이 되고 배가 고프고 해가 지는 무렵에 이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쳐다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첫째, 예수님 하루 종일 따라다녔는데 결국 마지막 저녁에 해지고 찬바람이 불 때 예수님은 우리를 쫄쫄 굶겨 보내셨다. 아니면 또 한 가지, 예수님은 마지막에 우리의 먹을 것까지 챙겨주셨다.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하루 종일 따라다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게 하신 사람들에게 쫄쫄 굶겨 보내시겠어요? 예수님 그러시겠어요? 아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신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믿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제가 가끔요, 낮에 사무실에서 업무를 보고 있으면 전화가 와요. 왜 꼭 그 전화는 저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왜 꼭 그 전화는 키폰으로 저한테 오는지 모르겠어요. 전화가 와서 목사님, 저는 순복음 강남교회 성도는 아닌데 뭐 이러이러 저러저러 해서 도움이 필요합니다. 좀 도와주세요. 이런 전화가 와요. 저는 그분들의 심정을 100분 이해합니다. 그분들이 왜 교회에다 전화했겠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요청하러 어디에 전화를 하겠어요? 교회면 도와주겠지 하고 전화를 하시는 것이죠. 교회면 도와주겠지. 여러분,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의 이야기 여러분 다 아시죠? 조지 뮬러가 기도할 때마다 이 성구 때문에 응답을 받았다고 간증을 했어요. 시편 68편 5절에 그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매번 기도할 때마다 이 성구를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고아의 아버지신 하나님, 과부의 재판장이신 하나님, 이 고아들을 하나님 먹이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고 5만 번 응답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 조지 뮬러가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 응답을 안 하실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시거든요.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음 없이 죄를 지으면 세상이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때로는 하나님이 비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의 남은 인생 하나님께 영광만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자리에 하나님은 현현하시고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비방받으시는 자리에서 능력과 기적을 베푸실 수 없어요. 우리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에스겔 36장에도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우상들로 말미암아 야훼의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요. 그래서 23절에 더럽혀진 내 이름을 내가 다시 거룩하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것이다. 내가 야훼인 줄 여러 나 사람이 알게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26절 새 영을 너희 속에 주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부어주겠다 하시면서 에스겔 시대에 놀라운 일들을 베푸시죠. 로마서 2장에도 보면요,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는 유대인들아, 너희가 율법을 지킨다 하면서 도둑질하지 말라 하면서 도둑질하고 간음하지 말라 하면서 간음하고 우상을 가증히 여긴다 하면서 우상신전의 물건들을 훔쳐가느냐 그래요. 율법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범하는 너희 유대인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하느냐 그러셔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이 되어주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말씀하세요. 다윗이 지은 죄는 간음죄, 살인죄, 그것이 다가 아니다. 하나님의 원수들에게 비방을 받을 만한 거리를 제공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계산입니다. 말씀 맺고자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를 통해, 우리 가정을 통해, 우리의 사업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한국교회를 통해, 대한민국을 통해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선지자 나단이 다윗에게 지적한 네가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죄를 행함으로 하나님을 모욕하였다,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또 한 가지, 또한 원수들이 하나님을 비방할 거리를 주었다라는 이 두 가지 대목, 우리 가슴에 심각히 받아들이고 새겨놓고 앞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만 되어주기 위해 몸부림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붙드시고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